유족 측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에 감사해서 귀한 떡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에도 나왔듯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라는 말은 이제 보리맥자를 쓰고 또 한문으로 추자는 가을 추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가을 보리 음료수가 생각나죠. 근데 이제 가을 추자를 쓰지만 그 의미는 결실할 추,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보리를 결실하는 계절에 드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 농사 첫 결실하는 그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날을 또 칠칠절 혹은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7주, 7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낸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이제 구약의 그 맥추절, 칠칠절을 오늘날 이제 그 의미를 계승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한 해에 2번 큰 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맥추 감사절과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은 보통 7월 첫 주에 드리고요. 이제 추수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고, 또 추수감사절은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쌀농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쌀농사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요즘은 이제 농업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리 농사를 짓거나 혹은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보리 농사, 쌀 농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베푸신 그 은혜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그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들, 백성들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나 또 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무의미하게 또 혹은 형식적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의미를 알고 또한 그 의미를 이 시대에 잘 계승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제 맥추절을 첫 번째 동사로는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키라. 영어로는 celebrate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날짜를, 그 날짜를 기억해서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제 경축한다, 의식을 거행한다, 축하한다, 찬양한다, 덕을 기린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77절을 지키라, 지키되, 13절 말씀에도 이제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 15절에 요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지키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 이제 절기를, 큰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맥추절을 기억하여서 7월 첫 주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회고하면서 추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절기들을,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그 복을, 그 은혜를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그렇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킬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킬 때에 주실 복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적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해 있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7족속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켜라, 다 쫓아내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맥추의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방인들을, 그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몰아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이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 그 대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바로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그들의 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때에 바로 죄의 권세들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 우리를 그 악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의 지경, 약속의 땅 그 지경을 넓혀 주시듯이 그 복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 지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지경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크지만 그 받은 복에 더하여서 더 큰 복으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년에 이제 3차례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은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는 노약자들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약자들로 인하여서 이제 도적들이 들거나 혹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1년에 3차례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적들을, 그 위험들을 막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매년씩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더 풍성한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은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계산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절기들, 감사의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 결코 손해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날을 지킬 때에, 또 매 절기마다 절기를 주님 앞에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는 뭐냐면은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에서도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 감사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는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를 초보의 단계 혹은 유아의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계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성숙한 단계의 신앙인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드리는 단계입니다. 받는 단계, 누리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시 그것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단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을 여러분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제 드려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기쁨의 사건들, 감사해야 하는 일들도 떠오르겠지만, 또 대부분 많은 일들은 우리 안에 슬픔의 일들, 안타까운 일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잘 안 되고 어려웠던 일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절은요,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날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그 복,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 보는 날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지난 일들을 추억하고 회상할 때에 감사한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는 여러분 슬픈 일도 있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고요. 또 왜 그렇게 내가 실수했을까? 범죄했을까? 내가 왜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무너졌을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나중에 가서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주셨고 누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에, 그때 갔어야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죠. 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지 못했을까? 아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지금 주신 은혜,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통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여러분들이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계절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이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오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죠.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만 가지는 특권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그 주신 은혜,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신의 인생의 남은 연수를 잘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되고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한 유족들처럼 여러분 슬픈 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서라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하심이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면서 자기의 어떤 신분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고난의 때에, 극심한 가난의 때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하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욱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서 나오죠.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받은 복을 기억하고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나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못했던 모든 감사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서도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에서도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징적인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당입니다. 이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는요, 반드시 교회당에 와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과 은혜를 들을 때에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상대방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이고, 지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눌 때에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상대방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듣고 여러분 맞장구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한 기념일에 이제 자녀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냥 기쁜 거죠.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고급차를 타고 유명 브랜드 옷을 입지 않아도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모습만 보고 있어도 부모님은 좋은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과 기업에 주신 은혜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대방이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대방의 그 복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어떻게 기쁜 일들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이 맥주의 감사절에 나오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되돌아봐도,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유가족들이 올 예배에 참석했는데, 살아생전 아내가, 어머니가 사랑하고 평생 섬겨온 그 자리를 본다는 것, 그 빈자리를 본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중에 교회당을 오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슬픈 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 앞이 막막하여 길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 육체의 질병으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이러한 분들, 참 다양한 분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그 슬픔과 아픔의 짐을 나누어질 때에 함께 울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냥 함께 있어 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들이 그렇게 나누고 있구나,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 짐을 지고 가면요,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외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체온을 함께 느끼면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갈 때에 멀리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러한 정신이 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마땅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는 그것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만 아니라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복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이 없습니다. 눈물만 있고 슬픔만 있고 고통만 있었습니다. 고난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고, 여러분, 이날 나와서 즐거워해야 된다요. 왜요? 지금은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절기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행동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요,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그 복, 구원의 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앞으로 네게 주어질 것은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들을 눈에서 씻기시고 그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과 복을, 그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젊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소위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울함에 빠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모습이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국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 삶이 신앙인의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이런 감사를 선불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불감사.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 믿고 행하실 줄 믿고 복 주실 줄 믿고 선불로 당겨서 감사하는 거, 선불감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2022년도 6개월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감사할 것, 기뻐할 것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고 즐거워할 것이 없는 사람도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과 즐거워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염려와 슬픔 속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분명히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일 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풍성하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 받지 못한 복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수증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증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이 비치면 물이 이제 이게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모여서 구름이 되어지고 구름이 모이면 다시 큰 물이 되어서 다시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다시 또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의 단비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은 다시 영적인 부메랑이 되어서 눈덩이와 같은 큰 감사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노래한 것처럼 길가의 장미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장미꽃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미꽃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지만, 즐거워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눈물 지을 일, 슬픈 일, 고난의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장미꽃에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꽃이 해충이나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일, 기쁜 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 반대의 급부의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준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영적 부메랑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날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맥주절만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신 은혜, 그 복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 은혜와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온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22년 하반기를 살아갈 때, 남은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 주셔서 지난 상반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이날을 기억하고 지키며 또한 예물을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며 이날을 지키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